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신구약의 연결고리 히브리서 원전 강해, 오늘은 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장을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 그다음 7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마지막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중에서도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가 없다면 모든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1장 14절 같은 경우도 천사가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당장 뭐를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낙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천사와 동원이 안 되는, 그죠? 그래서 그 둘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았고, 부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장에는 중요한 한마디가 나오죠. 1장 6절에 마다들 이끌어 어디로 오신다고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근데 그 세상이 코스모스라는 이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거주지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거주지, 그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처럼 공중에 오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는지, 우리는 보통 지상으로 오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거주지로 오시는 거고, 우리가 거기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4절 말씀은요, 시편 34편 7절을 이렇게 갖다 놓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매 절마다 구약을 하나 끄집어내 놓고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막연한 것 같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34편 7절, 이것은 다윗의 시 중의 일부죠. 그죠?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미친 채 해가지고서 거기서 도망 나오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시를 읊는 겁니다.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거기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에 나와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누굴 통해서? 천사들 통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다 이런 천사들의 그 도움을 받고 있다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욥기서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이미 천사들이 거기서 찬송하고 기뻐 노래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는 순간에 이미 그들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물론 그때 여기 그 천사들, 별들이라고, 새벽별들, 또 사역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창조가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일이니까. 그때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죠. 그들은 결혼을 하니까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이 뭘까요? 맞아요. 결혼하느냐, 결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육체를 입고 있느냐, 그냥 그걸 입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한번 타락하면 구원 못 받느냐. 천사와 인간과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또 천사의 역할은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만 이 자리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근데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어. 근데 그것을 보게 해서 나타난 분이 이제 천사였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이제 돌에 맞으면서 설교할 때, 증언할 때 이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받고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그 씨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르 말하는 씨라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전에 한 중보자, 이건 모세였죠, 그죠? 모세, 천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전달해 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해가 하죠?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두 가지가 있어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고 우연히 뭐가 나타나는 것 같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이 모든, 지금도 앞으로도 추세 때에도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휴거시킬 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천사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당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이제 40일 기도를 하시지만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3장 11절 4장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그를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은 여기서 갑자기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겠지만 예수님은 천사의 개의 우두머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시험 끝났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 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얘기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간단히 말하면 성령과 불로.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여기서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잠기는 것. 성령에 잠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싫은 사람은 결국 어디에 잠겨요? 불에 잠기는. 성령의 불세례가 아니라, 그 불세례는 큰일 나죠. 그죠? 지옥에 잠기느냐, 그냥 성령에 잠기느냐.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꺼지질 않으니까. 여기에 이걸 누가 하는지는 안 나타났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천사들의 일을 보면, 또 요한계시록 보면 추수할 때 낫으로 추수하시는데 그때 가담하는 사람들이, 가담하는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이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천사가 안 나타났지만 요한계시를 보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 13장 39절, 41절, 42절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올 때 누굴 데리고 와요?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천사들의 역할이 이제 추수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쪽에서는 사람이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는 사람들이 추수꾼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추수꾼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다 데리고 우리가 휴거되는 거 우리가 휴거되는 거지 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동형이에요. 거기서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예수님 직접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다 데리고 공중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낼 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를 데리고 거기 와요. 그죠? 그때 어떤 심판이 있죠? 결국은 영벌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그거 나눠지는데 그때 영이라고 해당되는 것은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영벌, 영생이라는 단어. 이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오는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게 염소에 해당되는 거죠.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 영자가 바로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의란 뜻입니다. 한 시대. 천년왕국 시대 벌에 그러니까 그건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것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르는 사람, 가르는 존재들이 그 천사들이 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라고 하지 않고 항상 구름과 같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사가 오는데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보일 때 구름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구름을 봤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근데 그게 구름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또 10장 1절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바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그 천사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서 이제 종이라는 뜻을 썼는데 휘페레테스 그러니까 내가 내 종들을 동원시켜서 이 십자가질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을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 이게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는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할 때 여기에 내 종들 이 종이라는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휘페레테스라는 것은 원래 아래에서 그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큰 배는 노 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갑판 밑에 가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휘페레테스인데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이것은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을 나타내는 거죠. 구원, 또 천사는 오늘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구원받을 자를 계속 도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천사가 없다면 이건 좀 낙심할 일이에요. 그죠? 난 구원 못 받았나?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다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언제부터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순간에부터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그 천사들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요, 미크로스 아주 조금 아주 잘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맣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갓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갓 태어난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라는 뜻인데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 순간부터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하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들에 계십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에서 그거의 원전에서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은 어딘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그 하늘들에 여기 속에 와 계세요. 노아 방주 속에 다 지은 다음에 먼저 들어가서 노아 보고 들어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 하늘들을 창조해 놓고 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인가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그게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물로 육체로 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도 나야 된다. 영도 살아나야 된다. 영이 살아나는 것을 하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천사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사를 계속 붙여주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천사의 역할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 역할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오순절날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흔드는 날이에요. 원래 그 절기 때는 매년. 근데 그때 기름은 성령이고 오순절날 그때 떡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사도들이 하나 되는 그 날이 오순절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여기에 이제 그 거지와 부자의 사후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이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는 따로 뭐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볼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못하는 곳,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이니까 거듭났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천사 성경에는 그 많은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는 결국 누구의 통치, 누구의 명령에 따르게 될까? 그럼 천사의 가장 우두머리 명령을 따를 거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천사의 우두머리를 그러니까 천사를 안겔레스
근데 여기다가 뭘 붙이냐면 천사장은 아르크 요걸 붙여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일 높다, 제일 그 높다, 우두머리다, 두목이란 뜻인데 세상 임금할 때 세상에 아르콘 그게 바로 마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아르크 앙겔로스는 천사장. 근데 우리가 흔히 성경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그러잖아요. 천사장이 여럿이다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갖고 마귀가 됐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지금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 밑에 엘이 붙으니까 루시엘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는 루시퍼도 없고 루시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루시퍼라는 그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원래는 루시엘일 것이다라는 가정법을 써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절대 루시퍼도 없고 루시엘도 원래는 없습니다. 그냥 사탄이면 사탄, 마귀는 마귀예요. 그죠? 근데 천사가 타락한 건 맞는데 천사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가브리엘도 있죠. 가브리엘도 천사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아르크 앙겔로스라는 레스 앙겔로스죠. 아르크 앙겔로스라는 천사장은 한 분에게만 나타나요. 누구에게? 미가엘에게. 그러니까 미가엘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니. 그러니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온다면 천사장이 아니면 데리고 올 수 없죠. 천사장이 두세 명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오면 그 다른 천사장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더욱더 분명한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강림하시리니 하는 단수 동사를 썼어요. 한 분이 오셔.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디예요? 주님이고 천사장이고 하나님이셔. 그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천사장의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또 하나님의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정관사가 나열되는 데서 하나가 안 붙으면 보호라고 했죠. 설명하는 앞에 나온 명사를 설명해 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천사장으로서 오시고 또 하나님이 신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장이고 천사장은 이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여기 딱 나온단 말이에요. 미가엘 앞에 아르크 앙겔로스라는 천사장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미가엘이라는 말이 있느냐? 안식교에서는 좀 인정하지만 그러면서 다른 천사장도 인정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신분을 격하시는 거다. 아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미가엘이 천사장이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신분으로 오시고 또 천사장이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시는 예수님 분명히 천사장이고 미가엘도 성경에 의하면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천사장이라는 것은 신분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고 그 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 후에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 보니 이를 행하심은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어야 되니까 천사보다 좀 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육체를 가진 적이 없으니까 숨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이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되신 것은 면류관 쓰시기 위해서.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멀게관이니까. 이건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에서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됐다는 거죠.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잠깐 천사보다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요한계시록 6장은 그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죠? 흰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청황색 말, 초록색 말탄자.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해석하는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근데 통일된, 거의 일치된 견해는 뭐라고 그러죠? 흰 말탄자를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왕관을 쓰셔야 되는데, 디아다마타라는 왕관을 쓰셔야 되는데, 이건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님과 같지만 아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 여기서 면류관, 히브리서 2장 9절에 면류관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승리를 나타낼 때 면류관을 쓰시고, 나중에 왕으로 통치자로 오실 때는 왕관을 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두 개의 관을 다 쓰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짐승은 무슨 관을 써요? 짐승은 면류관을 쓴 적이 없어. 성경에 보면 왕관을 썼단 말이에요. 짐승은 오히려. 그러니까 면류관을 스테바노스 썼다는 자체가, 예수님은 흰말탄자, 요한계시록 6장 이제는 그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죠?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거기에 7영이라는 것이 나오죠. 거의 대부분은 7영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1장에 아버지도 나오고 또 아들도 나오고, 그러면 삼일체니까 성령도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령으로 볼 수 있는 분은 7영밖에 없으니까 7은 아주 하나님의 숫자니고 완전한 숫자니까 완전한 영, 그래서 성령을 7영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1장에서 성령을 7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7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이것은 왜 천사라고 볼 수 있냐면 복수예요. 영들, 7영이 아니라 7을 나타내는 영이 아니라 7 영들이에요. 7 천사들이라는 거죠. 성령은 7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 7명이 복수가 돼서 성령이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을 붙잡고 7 금촛대들 한가운데를 거니시느니. 그러니까 이 7 별들을 붙잡고, 이게 천사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별들은 7 천사들이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7 별들은 분명히 천사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7 눈들이고 7 영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한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더라. 여기도 온 땅이란, 이 땅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1장 5절에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땅의 머리는 교회니 예수님이시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 정관사가 붙었어요. 온 그 땅에. 요한계시록에 7 교회 할 때는 항상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7 교회. 그러니까 7 교회에다가 교회마다 담당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파송된 7 영들인데 쫙 가서 7 교회의 담당 천사가 돼 있어. 그러면 요한에게 보낸 편지를 바로 요한을 통해서 각 담당 교회에
이제 전달하면 그 천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천사는 참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럼 천사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때 천사는 놀지를 못해요. 그거를 가지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계신 예수님 앞에 전달해서 대제사장 되신 그분 전달해서 이제 보좌에 쏟고 그 응답을 또 다시 운반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며 네 생물천사들과 24장로천사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이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 우주를 벗어나서 셋째 하늘 예수님께 도달되는지 그리고 보좌까지 가는지를 아주 성경에 이렇게 간명하게 설명된 것은 없는데 번역에서 이상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번역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향이 기도니까 이 하나님이 즐겨 이렇게 흠향하시는 그 기도가 성도들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니까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지 않느냐.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여기서는 이 대접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향을 감긴 대접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접 냄새를 맡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향을 이렇게 맡으셔요. 근데 대접만 올라오고 거기에 향이 없다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죠. 아니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향이 담기지 않은 그 대접은 셋째 하늘까지 도달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중간에 어디서 떨어지는데 다 낙하해버린단 말이야. 날개가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번역이 잘못돼서 기도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은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향,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냄새, 그죠?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 되는 이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면은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한 산 제물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서 그 앞에 냄새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그 예배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운반하는 게 천사들인데 천사들도 참 거기 향이 안 담겼다면 운반할 때 힘이 없겠죠. 가다가 중간 도달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천사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게 천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 천사를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근데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천사뿐 아니라 사람도 숭배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해갖고 거기 숭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 같은 거 사람도 성자로 해갖고 숭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들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골로새 교회에도 천사 숭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처럼 천사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죄 하나님께 죄를 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천사 숭배하면은.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숭배하면 안 돼. 그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예수님을 몸을 한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이 그 밑에 엎드려서 숭배하려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모습을 한 천사가 경배하지 말아라.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행하여 내게 보이던 그 천사의 발 아래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천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이 말들을 지키는
자들 성도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해도 될까요?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이니까 지금 인간이 아니시고 인간도 되지만 거기에 별로 하나님의 신분을 복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가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내 형제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사도가 선지자라는 것. 요한도 사도이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사도와 성도 두 신분밖에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 나오는 것이 선지자가 나와. 근데 그 선지자는 바로 이제 사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는 성도가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선지자는 사도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할 때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 선지자들, 사도들에게는 정관사가 붙었고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는 정관사가 안 붙었어.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선지자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요한은 이 편지를 기록해 보냈지만 어떤 신분으로 보냅니까? 사도지만 선지자의 신분으로 이걸 다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신약의 선지자 사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기록해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도 타락할 수 있어요. 실제로 타락했고 천사는 만전무결한 것 같지만 천사도 타락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지옥이라고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탈타로사스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그 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옥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죠, 그죠? 있는 것. 그것은 어딜까요? 천사들이 언제? 사실은 이 우주가 아주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 갇혀 있는 옥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둬놨어, 이거를. 왜, 어떻게 쓰시려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데 쓰시려고. 근데 괴롭히는 목적이 뭘까요? 정신 차리라고, 그죠? 정신 차리라고 여기서 두는 거야.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두셨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부터는 더 필요가 없으니까 무적행에다가 더 집어넣죠. 근데 우리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묵은 문제 사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에?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놨기 때문에. 유다서 1장 6절 같이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도 영원한 한 시대. 그러니까 어떤 시대 동안에 그러면 그 시대 지나면 또 다시 풀려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또 집어넣기도 하고 그죠? 그 꼬리가 하늘들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럼 천사 중에서 타락한 자가 얼마나 될까?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상 안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별들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설명이 요한계시록 자체에 있다고 했죠. 별들은 뭘까요? 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땅은 또 어디다 던진 건져?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막 던진 게 아니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누가 와 있어요? 예, 타락한 천사가 있고 마귀도 있지만 타락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는 어떻게 된 게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뭔가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1260일과 한때 둘때 반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죠? 1260년 동안의 교황권 시대가 끝나고 한때 둘때 반때 전삼년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디로 떨어져요? 교회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하늘에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근데 온 천하가 세상을 유혹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오이쿠메네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오이쿠메네 들어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이쿠메네가 뭘까요? 그 땅으로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 땅과 오이쿠메네가 여기서 같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그 교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이쿠메네고 거기에 있는데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이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바로 교회 큰 음녀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이 귀신, 더러운 영, 새들, 이것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그 교회에 그 땅에 그 오이쿠메네에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것은 귀신이니까 귀신과 타락한 천사는 동격입니다. 그죠? 동일 인물입니다. 인물이 아니라 동일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걸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그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2단 뭐 3단이 생겨나고 오는 것은 너무나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당연 미혹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들이 이것은 다 예언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이게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게 7년 환란이 거의 된 거 아닌가? 또 심지어는 그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천사들의 좋은 천사들의 도움도 받지만 악한 천사들의 어떤 미혹을 받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천사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천사 한번 타락하면 그들은 어떻게 돌이킬 기회가 없어. 그들은 피가 없었으니까 피가 있어야 예수님 피로 깨끗함을 받는데 그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 되게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들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여기 설명을 좀 붙이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앞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이거 말씀을 읽고 살펴서 그걸 쭉 알아봤더니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런 복음은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도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그건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똑같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는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알린 것이요. 그거를 천사들도 참 내용 좀 보고 싶다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하나님 뺀질뺀질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자기 멋대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내주셔서 그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들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 타락하면 길이 없는데 우리 저 인간들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별로 못 느끼고 있는데 천사들 보기에는 아주 부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항상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일만 하고 한번 삐끗하면 끝나는 건데 우리들은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해도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천사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천사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되고 다른 길로 갔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